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 중에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 오늘 조금 낯선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고 공원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지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철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면 이러고 앉아 있겠소? 웃기지만 어쩐지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 누군가는 어떤 이의 부모로, 누군가는 어떤 이의 자녀로, 어느 회사의 직장인으로, 어느 학교의 교사로, 또 학생으로, 어떤 분은 교회의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름보다 내 역할로 부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직업으로, 관계로, 혹은 성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속에서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소개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도망쳐 숨어 있었던 사람, 과거의 실패에 눌려 자기 이름을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냐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그래 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 알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이제 거기 가려고 할 때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보통 여기에 초점, 이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 3장을 읽다가 유독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이 80의 이 늙은 나이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파로의 딸의 손에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피를 가졌지만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는 그 정체성의 경계에 딱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억압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동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말 한마디가 모세의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도 버림받았고 히브리인들에게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광야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마음속에서 늘 이런 소리가 울려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지금 있는 게 이게 나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언제부턴가 진짜 나는 사라진 것 같아.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역할과 책임에 묶인 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나가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막상 그 뜻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뜻과 사람의 뜻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언지, 난 누구입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느 날 제게도 이런 것이 나에게도 있었지 하는 깊은 울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0대 시절 115년의 역사를 가진 저의 두 번째 목회지, 저 주문진 교회에서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임하시고
부목사님도 모두 떠나면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고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혼자 북치고 장구치듯 예배와 설교, 더 그 30대 초반에 결혼 주례도 하고요, 더 장례도 하고, 그리고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방, 그리고 행정까지 모든 걸 다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텅 빈 예배당 불을 끄려다가 이 강단 앞에 주저앉아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누굽니까? 왜 이 자리에 저를 혼자 남기셨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저를 혼자 남겨두셨어요? 한참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다, 내가 교회를 붙든다. 그 한마디가 제 영혼 깊은 곳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렷이 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만약 교회를 내 직장으로 생각했다면, 그저 월급 받는 일터로 여겼다면 저는 아마 당장 사임하고 더 나은 환경의 교회로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신다길래 그때 저는 종의 정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종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후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와 제 자신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 바로 그 믿음이 저를 일으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그 존재를 새롭게 하는 선언이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본문의 모세도 저처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 광야에 왜 나를 이 혼자 여기 이 자리에 왜 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네 아픔을 붙잡지 말고 나를 봐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만 내가 붙잡으면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잃었던 나를 되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스러운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나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참 낯선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내가 첫 출발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신학적 정체를 설명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너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모든 것의 시작인 나를 봐라. 나를 바라봐. 너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너의 내면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인 나를 바라봐라. 네가 누구인가의 해답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진짜 나를 되찾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해답은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의 해답은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마치 SNS 카톡 프로필을 바꾸듯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자신을 다시 정의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은 이런 모습이야. 하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정체성도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면 내 존재의 의미도 바뀌어집니다. 왜요? 저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나는 처음부터 너를 내 사람이라고 불렀다. 모세는 자기 마음에 이 시간 동안 라벨을 붙이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런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실패자다. 그게 모세가 만든 자기의 이름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벨을 떼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네가 붙인 이름이지 내가 준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표를 떼어내라.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여러분, 그 순간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 과거가 내 이름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낡은 라벨을 하나씩 떼어내고 계십니다. 그의 상처와 실패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복음입니다. 네가 나를 정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신다는 것, 내가 내 이름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세상은 늘 묻습니다. 넌 뭐하는 사람이야? 네가 해낸 게 뭐야? 넌 얼마나 가졌어?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평가하며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성과가 아니라 네 존재를 본다. 너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조차 소망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얼만큼 가졌는지, 뭘 이루었는지 그것만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재단에 온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무나 아끼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광야의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의미 없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사명과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다. 이거 하나면 됐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대. 모든 시작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불렀대요. 우리를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성도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모두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모세의 질문,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 안에서 모세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혼란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풀렸고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이름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존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자였던 그가, 무너진 자존감 속에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요, 여전히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인생, 같은 손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얹히자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의 회복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이 환경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순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나를 먼저 바꾸시면 이 존재가 어떤 것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넌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일으켰고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은 채 그의 실패도, 그의 상처도 이제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지도자다. 그날 이후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선 거예요. 지팡이를 움켜쥐고 바로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무기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부르심을 듣는, 모세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섰듯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어떤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구로 살아갈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모세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80부터 120세 때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너 실패자라고, 도망자? 그거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서십시오. 과거의 이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자 이름도 끝났습니다. 과거의 이름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이름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인 김춘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에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저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표현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도 그분께로 가서 활짝 피어납니다. 과거의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름이 피어나는 자리,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그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저도 얼마 전 부흥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다시금 저에게 힘을 넣어주고 저의 인생을 또다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제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오해와 비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제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을 들은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도 깊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음성이 제 안에 두려움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성도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을 건들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폭풍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섭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